오늘 말씀 제목은 이미 드렸던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아시다시피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죠. 이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요. 어, 금요일 날도 제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 어, 먼저 좀 질문할 게 있어요. 왜 나는 또 우리를 빠질 수 없잖아요.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질문들은 지금 우리끼리 하는 질문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그 개인들이 하는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들 속에서 바울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또 이해하시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어떤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은혜.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그 간절히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구했는데 우리가 조금 알지만 놓치고 있는 은혜라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의 그 90% 이상은 9할 이상은 어떤 여러분이 은혜를 생각하고 있죠? 그게 감정적인 은혜. 감정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가장 또 중요한 표출되는 마음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예배 은혜를 받았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많이 할 때 너무 넓은 의미지만 우리가 좁혀서 생각할 때는 내 감정에 뭔가가 이렇게 울컥울컥했다, 아니면 뭔가 있다 이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냐면 그렇게 따진다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지금 뭔 영화죠? 왕가 사는 남자, 왕사람 대세대요 보니까 그 영화도 대세지만 그 감독이 더 대세더만요. 그렇게 실패하던 그 감독이 이번에 한번 정말 와이프는 대단한 작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김은희 작가입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잘 나가는데 남편은 계속 그냥 예능만 하고 있잖아요. 작품도 제대로 나와도 잘 안 되고 이번에 정말 막 천 몇백만입니까? 그 감독도 대세인데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좀 딴 얘기 자꾸 나는데요. 그 영화를 봐도 저는 안 봤지만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느낌과 감정과 눈물도 날걸요.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 드라마는 말할 필요도 없고 조금 더 뭐 우리 설교와 예배와 더 가깝다면 진짜 뭐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하는 김창옥 맞죠? 자꾸 옥이라고 할까요? 김창옥 쇼만 가도 눈물 나고 진짜 TVN에서 요즘 또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 강의 몇 번 들으면 감정도 높고 막 또 막 많이 치유도 돼요. 좋은 겁니다. 제가 나쁘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위주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임하는 은혜는 고리가 멀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 한 편 본 것보다 김창옥 쇼 강의 듣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받는 은혜가 훨씬 약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맞죠? 우리 감정으로 느낀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감정이 당연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말씀의 체계예요. 말씀의 조직, 체계가 내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돼야지 않으면 우리 감정에 휩쓸려 가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감정에 휩쓸려 가다 보면 방금 말했던 뭐 드라마, 영화, 김초학 쇼 그거 괜찮아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비교한 게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우리가 예배와 은혜를 구한다면 그게 쫓아다닌다면 가장 많이 여러분과 걸려들기 쉬운 것이 저는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시원한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한다면 중요한 이유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 교회가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다. 왜 나는 안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변할까라는 건데 지금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그 마음에 답답한 부분들을 자꾸 싹싹 건드려 주니까 이거였구나 하고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하게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지금 골로새 교회. 참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좀 광고 같고 홍보 같지만 아니라 지금 금요일 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끝나고 이제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시간 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오후 예배가 있으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수요일은 우리가 좀 더 예배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금요일 좀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시간만이라도 교리, 체계, 교리 뭐 딱딱한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했던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내 마음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열하듯이 쌓아놔요. 당장 여러분 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이고 뭐 다 잊어버려요. 저도 전하면서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들어왔던 체계가 어느 날 어딘가 잡혀 있다. 그게 지금 들을 때는 좀 딱딱하고 지겹고 아유 뭐 지루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그 여러분 들어오시면 성경을 읽을 때도 딴 데로 안 가요. 감정으로 안 휩쓸려요. 또 감정으로 뭔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요. 또 끌려가도 돌아올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감정과 상황과 그걸 은혜라는 것으로 퉁쳐가지고 포장해서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리는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르게 볼 수 있는 틀이 교리예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생명의 보화, 결국 막 복잡한 지식을, 딱딱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려는 게 아니라, 바울도 지금 읽을 때는 지식적인 내용 같아서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지식적이잖아요,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지식 같지만 그 안에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건 뭐냐, 감춰진 생명의 보화를 자꾸 들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교리를 배워서 지식을 가득 채워 머리 굵어지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뭐냐, 감춰져 있는 보화, 그 정말 생동감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 방향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 비밀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배경으로 기도로 불씨를 피우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사랑 끌어모는 전도가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로만 한 전도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전하는 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저 질문을 돌아볼까요? 왜 나와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연결해서 말하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이럽니다. 왜 죄와 싸워도 계속 반복되는가라는 질문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도 자꾸 반복되고 넘어지잖아요. 같이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나라는 질문도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그렇고요, 설교 자체도 그렇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속설입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속설이에요. 오늘 하는 이 설교 내용과,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은 가장 교회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설교자도 어떻게 했죠? 가장 말하기, 전하기 싫은 설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입장이에요. 맞죠? 하나님 말은 아닌데 성도들을 눈치 보고 성도들을 신경 쓴다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누가 목사가 하고 싶겠어요. 맞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설교고 들어야 되는 설교라.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미리 또 뭐 방음막을 치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이 왜 자꾸 반복돼도 넘어지냐라는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혹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죄와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회개가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은 조금 강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죄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반복적인 죄 때문에, 그로 넘어지는 죄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전 다른 의미로 설명해요. 자, 여러분 죄와 싸워서 반복해서 넘어지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정말 괴롭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불편하십니까? 자, 여러분 괴롭다고 느끼시는 분은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뒤에 것도 당연히 연결되겠지만 또 불편하다. 그냥 좀 불편해요. 그 세상 사람들도 불편해요. 제가 좋은 사람 없어요.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정도라면 조금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또 더 심각합니다. 저는 불편하지도 않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불편해도 안 돼요. 그런 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생명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하죠. 듣기 싫죠. 막 찔리고 하니까 맞죠. 여러분 헷갈리고 하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을 너무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복음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 없어. 이렇게 혹시 알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 말이기 때문에 뭐 100%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자세히 보시면 좀 망설여지네요. 또 여러분 아플까 봐 복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나 복음을 너무 잘 알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면 복음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맞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여러분 찔린다면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시작된 거고 이 말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좀 너무 좀 도발적이죠. 그렇지만 꼭 들으셔야 될 메시지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 복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느 부분은 맞지만 틀린 말이란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서론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보통 지나가는 본문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면 첫 번째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와 함께 뭘 얘기하냐면 내면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자, 보시면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불편한 이야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6절에 그에 대한 결과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죄를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아닌 거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참 무섭죠.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별로 싸울 필요도 없고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라는 분은 제가 감히 복음을 혹시라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걸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말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또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전과 후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장 먼저 자주 하는 설명이잖아요.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막 잘나서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빛이라는 특징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그럼 예수 믿기 전 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순간에는 반드시 자각될 게 뭐냐 이게 깨달아요. 내면의 죄로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율법의 도마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뭔가 얻어맞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죄 욕망,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 결국은 탐심이고 그 탐욕이죠. 결국 욕망이죠. 그 욕망의 다양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걸려드는 게 첫 번째가 음란이죠. 음란, 부정, 좀 더 큰 폭이죠. 사욕, 정욕,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죄가 무엇이냐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배치하는, 대신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놓칠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이 내면의 죄, 아까 말했던 이 모든 종류의 죄가 왜 죄라고 하냐면 나의 내면 속에, 나의 그 가장 깊은 부분 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대체한다고요? 예,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탐심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뭔가 이런 이상한 뭐 부적을 붙이고 행위를 하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내면의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아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진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탐욕, 탐심,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없는, 욕구 자체가 없는, 욕구 불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 욕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로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다 끝나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죠. 너무나 치욕스럽고 밉고 더럽고 싸워야 되고 괴로울 정도로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두 번째는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는 제가 미리 말하면 생명이 없어서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첫 번째일 수 있어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그걸 돌이키려고 하는 뭔가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야기는요, 바울은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은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 내면의 죄를 바울이 참 아프지만 드러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희들 음란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교회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프지만, 우리가 아파도 고름이 생기고 썩어 있다면 도려내야 되는, 찔려야 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고 하물며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요, 내면을 찌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아무도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나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모상, 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안 드셔도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한 명도 걸려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부터, 말씀을 전한 저부터. 아마 바울 자체도 그랬을걸요. 바울이 자신을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조차도, 이 말씀을 전한 자신조차도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난 가망 없는 존재라.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거가. 그래서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바울 존재 자체도, 이 말씀을 전하는 존재 자체도, 자신 존재 자체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꺼내는 이유는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꺼내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드러내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첫 번째 시작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죄의 확산석이라 하나요? 넓어지는 폭이라 해야 되나요? 반드시 이 내면의 죄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관가해버리고 계속해서 묻어두고 싸우지 않으면 어디로 나가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관계의 죄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은 이걸 먼저 던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맞죠? 이건 제가 해석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살펴보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안전한 신학자들 내용들을 다 점검해요. 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죄를 드러내어서 무엇을 보는 거죠?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뭐죠? 우리는 죄와 지독히도 가까이 있는 존재고 너무나 버리고 싶고 멀어지고 싶지만 괴로울 정도로 달라붙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는,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다 썩었죠? 자 이 안에 암이 지금 완전히 다 퍼져 있죠? 여러분 정말 그것만큼 듣기 싫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그런 결과를 듣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검진을 안 한다. 누군지 아세요? 그런 분? 우리 어머니. 아이고 가시네. 너무 메시지 많이 들어간다. 우리 어머니 그래. 속 터져. 지금 듣고 계신데 어머니 그는 좀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근데 이해는 돼요.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차라리 모르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는 게 낫지. 그 검사해가지고 드러나가지고 뭐 수술한다니 많이 뭐 하니 이러면 얼마나, 그는 자신의 입장이고 우리는 어쩌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부모 마음 이해되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안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냥 꽁꽁 감춰져 있고 안 드러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하니까 막 더러운 것들이 속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래서 병원 안 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드러내야 돼요. 아니 진짜 방금 예화는 이제 가망이 없을 때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가망 없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망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 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가망 없는 건 괜히 힘 빠져가 하느니 모르고 그냥 총깡이 났지.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드러나야지 가망이 없는 게 아니고 완전한 가망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바라는 거예요. 못 보고 덮고 있으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덮어두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가망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자꾸 하는 거지.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딴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게 안 드러나면 반드시 또 다른 병은 죄는 확산되잖아요.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관계의 죄로 확산. 그 이야기를 8절에서 9절에서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과거엔 그랬다. 그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고 뭐 양심에 좀 꺼리끼는 것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 이제는 바뀌었다. 이제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8절 9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끊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예고편처럼 오늘 하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 주에도 있지만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의 내면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임을 직면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릴 때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절대적인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아니 이게 그냥 어설프게 덮여버리면, 이게 어설프게 불편한 정도가 되면 그냥 어설프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죠?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 끝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고 끝냈는데 우리의 이 지금 답답한 걸 끝냈다고 하니까 그렇게 붙들고 슥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죄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죄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 자신이 더 이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싫을 만큼 하지만 들여봐야 되는 그런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조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붙는 거랑 적당하게 불편한데 아이고 찝찝한데
그래도 뭐 해결해 주셨다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뭐 이거랑 이것도 참 은혜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안 되고,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사망이 없다,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반대로 이 십자가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건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겠죠. 그렇게 나아가야지 두 번째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누구든지, 저부터 아무리 자유교육받은 사람도 두 번째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예의상 교육상 덜 하는 것처럼 포장을 잘해서 좀 덜 하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다듬을 뿐이지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줄 수도 있어요. 저 부분을 더 교묘하게, 더 아름답게, 말이 안 되지만 더 잘 포장해서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좀 못 배운 사람도 무식하게 막 대놓게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과 내면의 더러운 이 비밀이 아니죠. 이걸 보지 못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저렇게 간다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보십시오. 관계제 속에 가장 많은 내용들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말이죠. 말만큼 중요한 게 없고, 말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없고, 또 말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것도 이 말이라는, 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말만이 아니겠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정죄, 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죄를 설명해서 진짜 설명하려는 이 관계의 죄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참 쉽지 않죠.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정리한 걸 제가 볼게요. 혹시 보셨겠지만 뭐 안 보신 분 다시 보십시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어린 왕자 어릴 때 보신 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요번에 어린 왕자를 다시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어린 왕자가 있어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요번에 참고하십시오. 어린 왕자가 뭐 B612인가 하는 조그만한 그냥 손바닥만 하여튼 조그만한 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있죠? 누구랑 살죠? 장미꽃이 있어요. 꽃을 만나는데 이 장미꽃이 어떤 존재냐면 자존심이 되게 셉니다. 이 장미꽃이. 그리고 이게 다른 의미로 솔직하지 못해. 자존심 상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죠. 둘러서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 방법을 잘 몰라서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해요. 맞죠? 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해! 뭐 이런 식으로. 바람막이 가져와! 왕자한테. 그러면서 허세도 부려요. 호랑이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허세도 막 부리고. 그때 왕자의 반응 어떻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건 사랑이 아닌데?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장미와 어떻게 보면 토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제 별을 찾아 다른 데로 떠나가는 장면들이 이제 뭡니까? 어린 왕자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장미의 말은 정말 까칠하고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장미의 본심은 뭐였냐면 그걸 통해 정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사랑받고 싶은 연약함을 그렇게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친 표현의 사람이고, 자존심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약함과 미숙함 속에서 서로를 상처 주고 또 갈등을 주는 것이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런 관계죠. 맞죠? 결국 떠나게 되죠, 장미를.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여우를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여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만나게 되는데 여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선지자 같은, 성견지명 같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왕자에게 이야기를, 나를 길들여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지만 의도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게 맞죠, 맞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여우의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너는 내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여우들이 있고 내가 있지만 너와 나와의 지금 뭐죠? 관계를 맺었잖아요. 서로 서로 뭘 해달라 하고 만나고 여우가 그걸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왕자가 그 장미와 삐진 그 사건 속에서 그 환경을 보면서 수많은 장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먼저 무너져요. 그래, 저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장미가 이렇게도 많구나. 그러면서 허무해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장미가 있구나. 근데 여호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뭐 내용은 좀 뒤죽박죽한데 이 의미만 이해하십시오. 그때 여호의 말과 함께 아, 수많은 장미들이 있지만 그 별에 있는 장미는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펑펑 울게 되죠. 맞죠? 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놈이 그놈, 그분이 그분 같고 다 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성경을 모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냥 하나의 지혜로운 사람이 쓴 동화책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죠. 맞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널려있는 장미 속에 그 많은 여우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뭐 식사를 하든 뭔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맞죠?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라면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의미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의 한계는 뭐죠?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그렇게 아무리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해도 결국 지금 골로새 교회와 우리가 제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상처를 안 주고 주려고 해도 우리는 아까 말했던 철저한 죄인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아니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상대를 찌르고 또 서로 찔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게 되어야지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어린 왕자는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너무나 나에게 까칠하게 굴었던, 아우, 그래, 꼴도 보기 싫었던,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또 그 비행사도 만나고 여러 또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너무나 수많은 장미 중에서 유일한 장미였구나. 유일한 장미였구나. 이 발견이 된 거죠. 맞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장미 가시처럼 또 찔리고 찢고 또 서로 그래서 아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일한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고 뭐 저 사람 안 보면 뭐 사람이 없나? 아이고 저 친구 없으면 친구가 없나? 우리 친구들 알았지?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야. 야 이거 쟤 안 사귀면 내가 없나? 맞아, 그럴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나를 찌를 수도 있고 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라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달을 게 뭐죠?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누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찌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지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란 말입니까? 말한 말입니까? 바로 이게 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철박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또 갈등할 겁니다. 또 부모랑 갈등할 거고요. 사랑하는 자녀랑 또 갈등할 거고요. 또 누군가와 갈등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갈 때 끝나요.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왜 안 되나 하면 안 돼요. 맞죠? 그건 맞죠. 하지만 그때마다 고백하고 발견할 게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관계는 누가 더 잘못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할 땐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관계를 안 맺는 건 제일 좋아. 그럼 서로 안 다치잖아. 그래서 이 어린 왕자도 떠났잖아요. 더 이상 관계가 힘드니까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돌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건 뭐죠? 그래, 더 아프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하고도 내 마음을 열지 않겠다.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겠다. 맞아요. 당장은 좋은 비밀이고 안 아플 수 있는 비밀은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관계를 하되 무엇을 찾으라는 거죠? 서로 서로의 죄성을 발견하고 서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 피 묻은 손을 함께 붙들고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아니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아파지는 게 관계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예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아픈 관계가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아프지만 가장 사랑해야지만 아픈 관계가 또 교회잖아요.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꼭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진짜, 네, 진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직면할 수 있는, 내 죄를 직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보여준다면 내가 얼만큼 많은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는지도 발견돼야 돼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잘한다고 한 것이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의를 세우는, 내 자신을 더 높이는, 내 자신이 합리화하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런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비유를 들면, 저는 자녀를 많이 안 키워봤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을 경우 그렇잖아요. 두 자녀가 뭔가가 있어서 일이 생겨서 갈등할 수 있죠. 형제들이 볼 때도, 누가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잘못해서 싸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나 부모가 볼 때나 또 다른 형제들 볼 때도 저놈이 잘못했어 할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잘못한 부분은 또 개선해주고 고쳐주는 게 부모고 또 다른 형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조용히 품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 매를 부모가 좀 이게 심파극까지는 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잘못을 지적하지 말할 말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의 잘못된 매를 부모가 맞고 온 형제들이 같이 맞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제일 불합리할 때, 열받을 때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아니 저놈이 잘못했는데 다 찝어 머리 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고는 제가 생각 안 하죠. 맞다 틀다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아이를 뭐라 하고 온 형제들인 데서 따끔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의 맹점이 뭐가 생기냐면 다른 형제들은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에이구 저놈 봐라, 저 말 안 듣는 놈,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엄마 아빠 힘들다.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개인적으로 가르쳐야겠지만 그때는요 다 같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제일 먼저 맞아야 되죠. 맞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지금 지금 교육 체계를 이야기하려면 제가 교육 체계 잘 모릅니다. 그게 맞다 틀렸다는, 지금 아이들 교육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맞아야 될 맨데 누군가만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께 막 나눠서 저도 두서없이 설명하는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리합니다. 정말 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죄를 직면하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 속에 있을 때만 또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실수할 겁니다. 또 넘어지게 할 겁니다. 또 서로를 찌를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익히면 되죠? 이제 그 속에서 관계가 틀어져서 손을 놓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이제는 뭘 하는 거죠? 가운데 누구를 붙들고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서로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우리를 위해 찢겨 돌아가신 거예요. 당연히 그 전에 살아계신 동안에 율법학자 잘못된 자들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강하게 질책하시고 죄를 드러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 뭐였죠? 예수님이 자신이 잔소리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끝내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지만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이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솔직히 모르겠고 이 사랑이란 게 뭔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만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고 감정적인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매몰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은요 갈수록 참 오묘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를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시작하면서 했거든요. 뭐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요한 1서를 전체를 하는데 그 주제가 결국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요한 1서를 다 해놓고도 이제 알겠어요. 조금 아직도 모르지만 왜 요한 1서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이라고 했는지 저는 뭐 이론인 줄 알았어요. 뭐 이론같이 느껴졌어요. 조금 제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 공동체라는 참 정말 소중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깊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권사님 웃으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뀐다. 그 말은 참 어이없는 이야기잖아요. 죽을 때 변해갖고 어쩔 겁니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참 허무한 이야기죠. 사람이 그만큼 두 가지 이야기죠. 안 바뀐다는 말의 의미도 되고 죽을 때야 돼서야 바뀐다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 의미도 없는 이야기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화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지금 이 나이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이 죄성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사랑 알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상 말이지만 우리에게 진리일 수 있어요.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 아직까지 우리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 사랑, 예수님 말하는 십자가 어떻게 몰라요. 근데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뭉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지식적인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저도 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정말 막 소름이 끼칠 만큼 뭐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막 전하고 있지만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플 만큼 찔릴 만큼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일어나는 상황 환경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와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너무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만큼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도 꼭 확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그전엔 가짜로 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뭐 그건 아니죠. 하지만 미성숙한 어린 왕자와 장미꽃과의 관계처럼 그런 미성숙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아프게 했던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고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린 왕자에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죠. 근데 그 어린 왕자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진정한 사랑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보혈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야 했구나. 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직도 모르지만 세상적인 감정적인 사랑 말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저는 감정적으로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볼수록 아닌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나의 그 이전의 죄성과 본성을 알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그냥 이거 좋으니까 막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바르게 온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는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란 말은 뭐죠? 이제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누군가를 어떤 사람도 나를 찌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찌른 그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분이고 우리가 멀리 있는 분 같아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끈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붙들 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교회의 내용이고 순교자들의 이야기고 복음 전한 진정한 전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들의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니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손양원 목사님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찔리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대단한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제는 사랑할 때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서만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더 하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래도 뭐 복음, 뭐 예수 이러면 이야기는 통하는데 세상에 말도 안 통해. 정말 말도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조롱과 모욕을 하는 세상입니다. 똑같아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 하는 세상에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같죠?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은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옳콩달콩 그래 이제 뭐 화해하고 잘 지내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다듬어가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이가 대들고 있는, 욕을 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고 손을 뻗는 진짜 전도. 저는 그거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 불쌍하고 긍휼하고. 그건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이 시작일 수 있지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긍휼과 불쌍함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너무 먼 이야기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고, 다음 주 원래 다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이제 돌아오는 이 월요일부터 우리 고난 주간 전 주간이죠. 기도를 합니다. 부활 주일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바깥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주일날 초청도 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어요. 또 혹여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분이 있다면 또 기도하시다가 초청하시고, 그렇게 초청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픈 손가락, 그리고 잘려진 나간 손가락, 죽은 손가락을 찾아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 그게 부활이죠. 우리 이미 다 살았는데 그런 부활의 주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죄에 직면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제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음을,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워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죽어있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전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